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저 남쪽 끝에 완도에서 배를 타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50분 정도 가면 청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4일간의 휴식을 갔다 왔습니다. 청산도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주 조용하고 낚시 좋아하는 분들 거기 낚시터가 우리나라 3대 낚시터 중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아주 물도 깨끗한 우리가 휴식처로는 아주 좋은 곳이 청산도입니다. 그 청산도에 대해서 완도 군청이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슬로우 시티라고 지었는데, 슬로우 시티라는 말은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는 도시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빨리빨리인데 거기는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다 천천히입니다. 자동차도 천천히 가고 모든 것이 다 천천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로 뭐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조용하고 참으로 쉬기 좋은 곳입니다.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이 대학원, 총신대학원 동창 목사님이 서울의 제자교회 그 당시 한 5,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있었는데 아주 실력이 탁월한, 아주 얼굴도 저만큼은 안 되지만 상당히 미남이고 사람이 착하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분인데 갑자기 그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청산도를 간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학교 교사라서 사모님이 이제 돈을 벌고 그 목사님은 이제 한량은 아닌데 한량처럼 이제 그런 섬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냥 사모님이 번 걸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청산도에 가더니 이렇게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메시지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해보고 들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은 학교가 자기를 인정하고 군청에서 어떻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갔지요. 제 혼자 가가지고 그 친구하고 함께 하룻밤을 자면서 대화를 하게 됐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보고 싶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가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는 사역을 보고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아직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처음 가는 이제 섬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촌 아이들이 이제 섬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주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는 법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어른들도 이제 이렇게 막 와서 배우고 막 그래요. 이 소문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에서 그 섬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 군청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좋게 평이 나가지고 그 청산도 안에 건물을 하나 얻어주고 완도 군에서 보조가 나와가지고 그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그걸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시회를 갔지요. 가면서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 건너뛰고,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로 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에 의해서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환하게 찍는 것만 아니라 각도를 바꾸고 또 어두운 석양에 또 아침에 태양이 동틀 때 여러 가지 하루 일과 속에서도 어두운 시간, 환한 시간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그 빛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이제 지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지요. 이제 이런 빛을 설명하면서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예수님이 빛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나타났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진과 빛을 조화를 이루며 설명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전시한 거를 쭉 보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놓은 게 아니라 사진 찍은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그 밑에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글로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전 못하거든요. 문학적인 재질이 제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시키니까 어른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그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다양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인생 철학에 대한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야, 다들 국어 선생님 같아요. 좀 더 심하게 하면 국문학 박사 같아요. 그 사진 안에 인생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진 밑에 있는 시에는 역시 인생 철학과 신앙과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그 속에 잘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 이런 사역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을 그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잘하고 지금은 이제 완도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저 전주에서도 그 사역을 하고 또 그 사역을 서울에서도 하고 이렇게 한 달을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여기 빙빙 돌면서 이렇게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맨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거든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제가 두 사물을 대조하면서 뭐 곡식과 가라지, 가시밭의 백합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빛과 앞으로 몇 주간 볼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은 공존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같이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리해 나왔어요.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이 밀려오면 빛은 떠나가지 않아요. 목사님, 어둠이 밀려오면 빛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 캄캄하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밤 12시로서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내려서 여기가 캄캄하다고 가정을 하죠. 캄캄한 예배당 안에 요만한 상자에다가 전등불을 집어넣고 불을 켜면 뚜껑을 덮으면 상자 안이 환하지요. 그러나 밖은 캄캄합니다. 그 상태에서 상자의 구멍을 뻥 뚫으면 밖에 있는 어둠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요? 안 들어옵니다. 밖은 캄캄합니다. 상자 하나는 전깃불로 환합니다. 상자의 구멍을 뻥 뚫으면 밖에 있는 어둠이 상자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 있는 빛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어두움은 밀려갑니다. 결론. 빛이 밀려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밀려온다고 해서 빛이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두움은 빛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빛이 떠날 때에만 그 자리에 어두움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이고 사물적이고 과학적이고요. 이런 빛과 어두움의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대서 이 빛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빛으로 하나님을 비유한 거거든요. 즉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는 캄캄한 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환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과 같아서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면서 빛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우리의 은혜이시고 축복이시고 생명이심을 빛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두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빛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된 겁니다. 사망의 흑암과 사망에 앉은 백성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어둠에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주와 죄와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또 성령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빛 하나, 예수님의 빛 하나, 성령의 빛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요. 3의 세계의 빛, 삼광. 그게 삼광교회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석삼자의 빛광자, 삼광하고 그 화토 칠 때 삼광하고 똑같습니다. 둘 다 새 빛광자거든요.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삼광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삼광이고요. 여기는 세 분 하나님의 빛, 삼광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빛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누굴 닮지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죠. 이럴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도 닮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거든요. 성경은.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엄마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닮은 성도가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빛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밤에는 달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거든요. 그런데 달나라에 가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달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반딧불 하나, 촛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하게 세상을 비추거든요. 왜 그렇죠? 밤중 우리가 있는 저 반대쪽의 태양이 달을 비춰서 다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하는 것이 달빛이거든요. 달은 빛이 아니지만 해의 빛을 받으면 빛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달처럼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성령이 빛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친 이유는 하나님이 비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서 비치고 우리가 비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되었고 우리가 비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어둠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어둠과 우리는 분리해라 이거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처럼 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 8절 보죠. 너희도 그들처럼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든요. 어차피 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워도 그들은 죄를 져도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빛이면서도 세상에 들어가면 어두워지느냐 이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착하다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뜻이 뭐죠? 착한 거죠, 뭐.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착한 거죠. 착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기 때문에요. 이걸 뭐라고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착한 거예요. 우리 옛날이나 요즘이나 어른들이 그 착한 아이들을 보고 그래죠. 아유, 참 착하다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착하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유, 어르신 참 착하십니다. 착하십시오. 이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만 착하면 되는 줄 알고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착해도 되는 줄 알아. 애들만 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착해야 됩니다. 집사님들도 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안수 집사님, 류광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럴 거예요. 이름 뭐 광호? 네. 광호야 착해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광호야 착하라. 그럴까요? 광호야 너 참 착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을까요? 예? 아, 착하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 따라가지고 머리가 짧으네요. 그러면 장로님 머리는 다, 장로님은 최고야 착하다 그래가지고 허래주셨나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최고야 착하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러면 큰일 나죠. 이참에 한번 이름 불러봤네요. 성 빼고 이름 부르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우리 김만사 장로님은 뭐 하나님이 내비도 알아서 착하니까 착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놈은 착하구나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나도 안 벗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착한 것을 아주 원하십니다. 기독교인이야말로 의롭고 진실하고 착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며, 구원 받는다며 이래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용서 받으니까 뭐 구원 받는 거 정해졌고 이래가지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전도를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참으면 다 용서받고 뭐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는 이 불신자들의 말이 맞다고 봐요. 맞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니까 죄 맘대로 져도 되느냐? 아니요. 불신자들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의로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혹시 이단 아니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뭐 예수 믿어 제사함 받지 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예, 맞아요. 분명히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당연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빛이 나타나야 돼요. 이따금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구원받습니까? 목사님이 구원받느냐고 천국 가느냐고 물어볼 때는 그 목사님 생활이 얼마나 엉망인지 뭐 다 분간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 당연히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인데 왜 천국을 못 가냐고. 목사님이니까 예수 믿지 않겠느냐고. 그럼 저는 그래요. 저분 예수 안 믿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느냐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렇게 못되게 살 수가 없어. 직분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한 곳도 나온 곳이 없어요. 직분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거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선지자의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착한 행실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빛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들과 똑같이 어둠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같이 공존하여 같이 어둠에 갇히게 되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성도의 바늘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우리를 빛으로 주께서 인정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의 빛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